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 영어로도 Live enjoying the power of the gospel. 예. 오늘은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그 장마다의 중심, 핵심되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 첫째 주에는 마라톤 평원의 그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령,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군단의 그 특수한 그 대형 테스투도 대형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건장한 청년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올림픽 경기장의 그 주자처럼 복음의 푯대를 향해서 함께 전력해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계속해서 빌립보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배경은 로마의 그 감옥,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감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그런 인간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만큼이나 아꼈던 나의 동료라고 얘기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데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헌금한 물질과 또 아마 생필품 꾸러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4장 18절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나를 향해서 보낸 그 물질과 어떤 생필품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풍부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옥바라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약 1200km가 넘는 그곳을 걸어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그렇게 이 로마의 감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
이제 이 빌립보 중간에 잘 안 보이시죠? 그 필리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필리피라고 하는 그곳,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도로가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길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놓은 길들이 유명한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새겨놓은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로마의 길들을 보실 텐데요. 이 횡단하는 이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고요. 그 옆에 이제 이탈리아 장화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그 빨간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 빌립보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걸어서 이제 이 반도의 끝까지 왔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의 이탈리아 곳에 갔겠죠. 그리고 그 아피아 가도를 또 타고 걸어서 로마의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0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쉽지. 아마 그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넘는 그런 험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에바브로디도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게 보통 장면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바울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 보고 싶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한 헌금을 또 생필품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이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고마웠겠다. 그러니까 아까 나에게 너무 풍부하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낸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응이 어땠을까? 이제 난 살았다. 그동안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먹을 거 풍부하네. 너무나 이제 살았다. 그동안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한 것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일희일비하는 내가 풍족하면 너무나 좋고 내가 부족하면 그냥 쭈그러들어서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이 품이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동시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 영적인 거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풍족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도 있고 렌트비를 걱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풍족할 때는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잘했지. 근데 또 가난할 때, 힘들 때는 그것에 눌려서 환경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겨우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반면에 감옥 밖에 있는 로마 시민들을 보면 자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정반대의 기이한 역설을 보게 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정작 누구보다 여유롭고 당당하고, 심지어 바울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바울에게는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로마 시민들에게 없었던 뭔가, 그 무엇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상황을 초월하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섭리를 믿는 믿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상황을 초월하는 섭리를 믿는 믿음. 조금 어려운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상황을 초월하는 섭리를 믿는 믿음. 어떤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선물들과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그가 가져온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고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생각하던 너희의 마음이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싹이 났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식물학적인 용어죠. 예, 마치 겨울에 그 나무에 보면 그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싹이 날 것 같지 않은데 따뜻한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서 푸른 그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바울을 향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것을 믿었어 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런 바울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새싹과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물질이 됐든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됐든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됐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물질의 획득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헌금을 단순한 그런 후원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어진 열매고 하나님의 섭리로 잘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모든 삶의 환경들과 그런 것들을 말씀의 관점으로 잘 해석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들이 비록 눈에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서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버텨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또 그 가부의 그 기름통에 그리고 이 떡반죽에 마지막 남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부정한 동물,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자신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증거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섭리를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대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경험치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게 되는 거죠. 아마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 자체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곳에서 그 집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엘리야의 까마귀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믿음은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겹겹이 쌓여졌던 그 경험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서 곧 굶어 죽을 상황이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언젠가 싹을 트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며 자족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며 자족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비천, 풍부, 그 다음에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다 통과한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었던 거예요. 왜? 그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contentment인데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힘으로 외부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외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것이 자족하는 것.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요 기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비 종교가 있었어요. 신비 종교는 뭐냐면 그런 로마인들 가운데 그렇게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환경과 미스테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신화 그런 신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과 접촉하는 막 이런
그러한 신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신비 종교의 입문식을 뜻하는 단어였다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소에서 어떤 특수 훈련을 받듯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터득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워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 여러분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하고 대판 싸우죠? 네? 바나바. 그래서 결국 바나바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감옥에 가든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 여행성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받고 또는 풍성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루디아 통해서 환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는 그 환경을 다 업앤다운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 탄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나는 그 환경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아. 그렇게 자족하는 태도를 배우고 우리 이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로 사는 건 좋은 환경에 처하기도 되고 완전히 억울한 환경도 처할 수도 있고 많은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결국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이런 깨달음이 바로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바울처럼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또는 일체 비결을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다른 오늘 이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서나 디모데서나 이런 곳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자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가 나고 몸이 다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더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자족하는 삶의 사실은 더 대표적인 분이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40일 동안 굶주리시기도 하셨고
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시는 풍요함을 경험케 하시기도 하셨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에 남는 풍요함을 직접 베푸시기도 하셨던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모든 것을 다 풍요한 것을 들고 하늘로 승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오히려 더 가장 낮아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죽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족인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죠. 형편이 좀 풀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이런 그런 롤러코스터의 삶이 미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상황을 초월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축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축이 뭐냐면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의 모든 것이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이 중심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업앤다운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명품을 입었기 때문에 명품 백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나 외적인 환경이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신 얼마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짜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된 것인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소유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로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울에게 배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의 원천인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능력의 원천인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가 그에게는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무도 가질 수 없었던 바울만 경험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그걸 우리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3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게 우리가 참 오해하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네. 보면 옛날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 벽에 이렇게 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활용되는 그 액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어떤 오즈의 막수 지니처럼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요 구절만 따로 읽으면 이게 오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었던 10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모든 환경 전체를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구절이지, 이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더 키포인트지, 능력, 모든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바울은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 경험이 힘이 되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상황을 I can handle any circumstance,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능력 주시는 이런 이 단어가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요. 그 말은 내 안에서 계속 그 능력을 주입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힘이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뭐 하죠? 링거 주사 맞잖아요. 그 링거 주사 맞으면 그 링거 주사의 수액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시 활력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수액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그것이 능력이 계속 주입되어지는 그런 얘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치 링거가 나에게 이렇게 꼽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제가 우리 1월 특별 새벽기도에서 본문으로 계속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밑에서 땅에서부터 그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에 공급해 주는,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 결국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이 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이룰 수 있겠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경험되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질 때, 그래서 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더 주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급원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사야, 아까 우리 이사야는 그런 예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일체 비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워서 이 2026년 한 해 동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서,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앞에 놓여진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올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